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입니다.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프로야구 선수들은 연예인 버금가는 인기와 명예를 얻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타,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승엽 선수를 꼽습니다. 역대 훌륭한 선수가 많이 나왔지만 아마 역대와 현존하는 선수들 가운데 이승엽 선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기록도 많이 갱신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올해 이승엽 선수의 나이가 40입니다.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30대를 넘어가면서 중반 정도만 되면 보통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한갑 나이라고 해서 전성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정도 되면 대개 은퇴를 하는데, 이승엽 선수 40인데 올해 그 경기한 성적을 보면 3할이 넘는 타율에다가 전성기 못지않은 홈런을 치고 맹활약을 했습니다. 매년 깜짝 놀라는 이승엽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도대체 보통 선수에게 나오지 않는 저 선수의 저런 기록과 그리고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모든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첫째는 그의 성실함이다. 너무너무 성실하죠.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운동에 전념하는 그런 성실함과 프로의식.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한다는 거예요. 보통 정규 시즌이 끝나면 동계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 훈련을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걸 보완합니다. 그리고 팀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이승엽 선수는 매년마다 자기의 타격 폼을 조금씩 바꾼대요. 아주 최고의 성적을 낸 그 해에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조금 내가 아쉬웠던 거, 부족했던 거를 자기가 늘 메모해 두었다가 동계 시즌에 그것을 고치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거죠. 원래 이승엽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에 전향해서 타자가 한번 돼보라는 감독의 권유 때문에 낯선 배트를 잡고 타자가 되었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애쓰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젊은 20대 선수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선수가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승엽 선수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롱런하는 스타라고 불러요.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쓰임받는 선수. 오늘 우리 교회는 23주년을 맞이합니다. 23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 앞에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23년 동안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오랫동안 사랑받고 쓰임 받는, 더 롱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회가 더 오랫동안 쓰임 받고, 교회가 쓰임 받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니까 롱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주제 앞에 아주 간결한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롱런하는, 오래 쓰임 받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정리하셨어요. 아주 거창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얼핏 들으면 잠자지 말아라. 보통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24시간 잠 안 자고 육신적으로 깨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뭘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걸까? 사실 이 말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면 이 땅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말씀을 그 다음 절에 주시죠. 35절 36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라 라고 지침을 주시는데 그 비유가 허리에 띠를 띄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성가대가 딱 그 옷이네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이 이런 원피스예요. 남자도 여자도 이런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원피스 같은 옷을 입으면 어떤 뭐 좀 그 일을 할 때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허리부터 질끈 동여맨다고 그러잖아요. 허리띠를 동여매고는 뭔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라는 얘기는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지침을 주시는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 응? 여러분, 우리가 그 보통 군대에서 남자분들 당직 쓰는 거 기억하십니까? 당직을 쓰는 군인들은요, 그냥 사무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당직 쓴다 그러면 완전한 복장을 하고 씁니다. 심지어 총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나 다른 군인들은 다 잠을 자고 다른 일을 할 때 당직을 쓰는 사람만큼은 자기의 자리에서 총까지 휴대하고 완전히 모자를 쓰고 군복을 제대로 갖추고서 그리고 서 있어야 당직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대를 대신해서 언제 적들이 들어오든 또 출동 명령이 떨어지든 그 모습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그게 당직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미션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 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와서 남들 다 자는데 여전히 깨어서 자기 일을 잘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종을 보면 주인이 복을 그 주인이 종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지 이 40절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올 때가 언제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 나를 맞이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도적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좀 잘 준비를 할 텐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줄까? 나 이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걸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그 직전까지 팽팽 놀고
뺀질뺀질하다가 그때만 딱 가서 회심하고 충성하고 엎드릴 게 뻔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낮일지 밤일지 모르니까 그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이라는 게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죄 많은 세상에서 요즘처럼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정말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그 죄를 이기는 게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니까 우린 늘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긴장이 있어야만 죄에서 자기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옛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아브라함 시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의인 10사람을 찾는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저는 이 시대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 10교회를 찾으실 때,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베드로의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 약간은 항의성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서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 생각엔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이 모시고 섬기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환난도 당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실 보상과 영광이 자기들에겐 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을 포함해서 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베드로야, 내 얘기 잘 들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일일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중간에 그 종들을 잘 주인 대신 관리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원래 청직이라는 뜻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뜻이 뭐예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청직의 뜻이 뭐라고요? 집사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청직이라는 것은 여러 종들 가운데 주인 대신 그 식솔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없는데 먹을 때가 되었고 뭔가를 나눠야 될 때는 주인 대신 그 청지기가 나머지 식솔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대신에 많은 식솔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절로 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굴까요? 목사라는 청직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목사도 청직이에요. 다만 이 많은 여기 모이는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청직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내년도 제 목회, 앞으로 제 미래의 목회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음식을 잘 공급받지 못하고 음식을 잘 못 먹으면 건강을 잃게 돼요. 모든 건강은 음식의 그 섭취로부터 건강이 나오는 건데,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돼. 근데 그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목사가 하는 건데, 그 청지기가 하는 건데, 너무 목사들이 말씀 나누는 일 말고 다른 일에 바쁜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이 뭐예요? 주인 대신 그 식솔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할 때 잘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청지기 아닙니까?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아닙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지기로서 말씀을 잘 나눠주고 집사님이고 셀리더고 여러분이 임원이고 교회 직분자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나눠주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복을 주리라.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의 코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우리 12명의 제자는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더 혜택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남들보다 상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것 같은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의 코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패거리 문화예요. 우리끼리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공동체가 된 것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12명은 원조니까, 저 본호동 때 세안산 교회 때 그때 지하에서 만난 우리는 다르니까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끼리의 문화가 되면 안 돼요. 내 가족, 내 동료, 내 자신, 이런 패거리 문화 대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한 가족으로 품어주는 신앙의 마당이 되는 교회, 그것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문화가 패거리 문화예요. 여러분,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서 일본의 의도를 알고도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어요.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이 사회 문제에서 학교든 사회든 제일 큰 문제가 왕따 문화예요. 최근에 이렇게 나라가 국정의 혼란, 정말 상식 이하의 이런 일들이 생긴 거 다 뭡니까? 학연, 지연, 나이, 몇 사람들 자기들끼리의 패거리 문화, 이게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지난 23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친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좋다는 거 다 누리면서 조금은 친하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지. 교회는 혈연으로 우정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함께 안아주는, 참여하게 하는 마당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복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복 주신다고. 37절, 38절, 43절을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우선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을 얻으리라. 2경이라는 것은 새벽 2시를 말하는 거고 3경은 해 뜨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복되길 원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축복을 받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룰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을 어겼을 때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복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 룰을 어길 때 우리를 징계하고 그 룰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두 가지를 더 허락하셨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그냥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마지막엔 주인이 와서 우리를 오히려 주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혀주고 주인이 우리를 수종 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존대받고 환대받는 그런 복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복을 주십니다. 자, 다시 뭐래요? 청지기가 뭐라고요? 집사. 집사가 뭐라고요? 청지기. 다시 읽어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이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 말은요, 지금은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정말 복된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영 지침서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분야든 그 분야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맡기세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사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는 걸 우리는 청직이라고 해요. 주인 대신 맡는 걸 청직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라는 것은 청직이에요.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주셨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쉽게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빠지고 성경은 허구야,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그 세상의 물질과 문명과 이 세상의 향락에 그냥 영혼이 잠들어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혼이 깊이 잠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실 그때를, 환난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면서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그렇게 사는 자에게 청지기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내 남은 인생 한번 거부가 돼보고 싶다, 내 자녀들 가운데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성이 나오게 하고 싶다,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가 내 가문에서 내 인생 속에 나오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 걸 꿈꾸신다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의욕만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만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런 자리는 하늘이 주는 자리야, 높이 올라가는 자리일수록 귀한 자리일수록 우리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야. 맞아요. 어떤 자리든 귀한 자리일수록 하나님이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청지기로서 그 땅과 그 일을 맡긴다고 했으니, 세상의 가치대로 경쟁해서 그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서 청지기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네가 맡아도 좋겠다라고 하실 때 그 일을 맡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묵상을 한 주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잠자는 성도일까? 깨어있는 성도인가? 우리 가정은 지금 잠들어 있는 가정일까? 깨어있는 가정일까?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잠이 든 자녀들은 아닐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북적북적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건 좋지만 한쪽에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번 한 주간 창립 23주년 새벽 기도에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강사님들의 그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됐고 여러 가지 좋지만 딱 한 가지, 우리 교인들이 매일 아침 2,5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꼭 3시에 일어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슷하죠. 좀 부지런 떠는 분들 다 3시경에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장 다니고 뭐 장사하고 애들 키우고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망 없는 이때에 청년들이 앞에 110명이 콰이어를 섰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눈 비비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처음 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우리 교인인데 화장 안 하니까 처음 보는 교인들. 목소리 익숙한데 처음, 새신자시군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집사님이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잠자는 게 편한 줄 알지만 하나님 이름 앞에 성전에 깨어 있으려고 모이는 성도의 발걸음,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깨어 있으려고 모이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오랫동안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오랫도록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